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삶이 행복해지기를 다 원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가 달라서 그렇지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하다면 그 행복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행복은 경제력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세상 사람들이야 돈이 많고 경제력이 좋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예와 권력에 행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행복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걸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만족함을 얻고 행복해지려고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 모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절대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은 어느 순간 모르게 나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느냐? 돈이 들려져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그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저렇게 살려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짓이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씀을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때가 되어지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때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거기에서는 참된 행복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달고 늘 말씀을 통해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확실하게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겠습니까? 주일 지나고 그냥 집어 던져놓고 한 주일 지나서 먼지 털고 가지고 오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데,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손에 쥐어져 있어야 되는데 알면서도 실천이 잘 안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을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은 저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도 말씀만 잘 따라갔다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자 출애굽시키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니까 고통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되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원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비참한 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자유가 없다. 너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되어지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제한받기 싫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라 하는 것도 많지만 하지 말라 하는 것도 많거든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누군가에게 구속받기를 싫어해요. 나 혼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지지만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가령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해서 아이고 지겹다 물에 사는 거, 평생을 물고기는 물에서 사는데
지겹다고 싫다고 해서 물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조금 다른 세계를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물 밖으로 뛰쳐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잠시 동안에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지만요, 결국에는 살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거기에서 참된 행복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00%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입술로는 얼마나 잘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 그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았다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 아닙니까? 선민, 택한 민족, 사랑하는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 진정한 자유를 누려보고 하려고 하지만은 자유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구속되어지는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지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기 힘 과시하고 능력 과시하고 사는 사람이 다 교만한 것 아닙니까?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반드시 꺾어버리셔서 엎드려 뜨리시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행복이에요.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없고 바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과 형편,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육은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이 늘 평안함을 주셔서 평안의 복으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 혹시라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이 생각나거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요. 흑암과 사망의 그든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이 밤에 오늘 부족한 종과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15절 말씀에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뭐합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진짜 많이 불편하던데요. 견딜 수가 없던데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제가 생각나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게 행하여 주신 기적이 지금까지도 기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다. 이 세상에 어떠한 행복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값을 매길 수도 없는 그런 참된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남은 여생도 우리의 손에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무엇일까?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행복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고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조금 쉽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된 일도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 짓고는 못 산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 짓고는 못 산다. 인정하십니까? 제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진짜 인정하십니까?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죄 짓고는 못 삽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잘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너무 잘 살아있는데 지금.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죄 짓고는 못 산다. 다 이해가 되시죠? 아직까지 이 세상에는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참 많아요. 죄를 범하고 14년, 20년 동안 그 범죄자를 찾지 못해서 애를 태우고 있는 가족들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끔씩 죄를 짓고 견디다 못해서 자수를 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자수를 하게 되어진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져도 단 하루도 잊어버릴 수 없이 본인이 지었던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도 없었고, 하루의 삶이 몇십 년 동안 본인이 자수하기 전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죄를 짓고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을까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이기지를 못하여서 자수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론은 죄를 짓고서는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갑니까? 죄 안 지으신 분 계십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한 3일 동안에? 살인을 한 것은 아닙니다. 도둑질도 아니하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법을 어기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한 사람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거 하셨으면 바로 잡혀 들어가지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죄를 범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단편적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죄. 그 죄 아닙니까? 죄지 않습니까?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우리 지난밤도 두 다리 쭉 뻗고 잘 주무셨지 않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잤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베게 되면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말이죠.
회개를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냥 회개했다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하나님은 용서도 하시지 않았는데 그냥 근속으로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도 않았는데 그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셨는데 그것으로 만족하고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정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살인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거 외에도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데요.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 양심의 가치가 하나도 느끼지 않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는 못 산다. 우리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잘 살고 있다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자들도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요, 육적인 행복을 누릴지는 몰라도 참된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는 불가능합니다. 받아 누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요, 선한 길을 가야 하고요, 참된 행복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본받는다라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선한 길을 가야 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죄악의 길을 따르고 악을 범하는 미련한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서 식음을 전폐하는 것을, 음식을 싫어하는 것, 식음을 전폐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 기간 동안에 먹지 못하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곧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들이 참된 행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또 그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살아있는 증거는, 이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회개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가 그들의 구덩이에서 건지신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덩이는요, 무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죄를 짓고 병들어 죽게 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21절에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나오죠.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신앙인들의 참된 행복 어디에서 나올까? 말씀을 통해 살펴봤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신앙인들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 여기서 참된 행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참된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셨다면 괜찮습니다. 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있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에 참된 행복이 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참된 행복은 죄악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악을 범하지 않는 것, 선한 길로 가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여러분 모두 다가 다 받아 누려 복된 인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 사역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잘 동참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구원의 방주로 또한 민족의 등대로 우뚝 서 나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만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